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할 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 살아갔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요셉 이야기 우리 가끔 목사님들에게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죠? 17세면 요즘으로 어떻게 고등학생이다, 그죠? 고등학생.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직 어린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힘든 인생을 살았다. 참으로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피를 나눈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뭐가 있을까요? 게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죄송합니다. 요셉만 그럴까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모세도 그래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란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리더로서 수많은 마음고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도 못하게 마음고생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두 명을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0만이 넘는 그 대장정의 인원들을 여러분 인솔하고 통솔하고 나오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광야에서 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는지 모릅니다. 욕이라는 욕은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아마 모세일 거예요. 신변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겁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바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담의 세계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살았고 또 성공하려고 살았고 돈 많이 벌려고 살았어요,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것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의 인생 보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수차례고요. 여러분. 재판받는 일이요.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요. 매를 맞고 조롱당하는 것이 늘 다반사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여러분 매를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여러분 늘 매를 맞고 심한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겪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 그분의 뜻을 알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더 힘든 일들만 생기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주님 만나고 우리가 믿음 붙잡고 한평생 이제는 내가 그래 구원받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실타래가 풀리지도 않고 내 마음이 풀리지도 않으며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왜 내 인생의 문제와 시련과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가?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보호받는 것 같고 예수님 만나면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 고민했을 문제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를 가집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오간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무사하게 그 로마라는 땅에 가기를 바라셨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옥에 가두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 사람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죠? 안 믿어요. 예수님. 부처 공자처럼 그런 하나의 성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때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몸에 두드러기 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하고 부처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육바라미를 득도한 보살이다고 말한 교수가 있어요. 신학대학교 교수.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 얘기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두드러기 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한평생을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인생,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게다가 바울은요.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특히 일본 땅에서는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내가 뭐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요.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은 이 복음을 들으면 안 돼요. 복음을 들으면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돼. 그런데 어때요? 바울이 성전에다가 그 이방인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을 전했다. 이거는 심각한 위법 행위예요.
율법에 대한 심각한 위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모독 행위였다. 성전 모독죄.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옥에 가두셨다. 왜요? 바울이 무사하게 로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피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감옥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본문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가이사,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가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어디 있었나요? 감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탈하게 로마에 가게 하기 위해서 총독 베스도를 통해 바울을 로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안 있고 밖에 마음대로 나돌아다녔다면요, 석방됐다면 로마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여러분 아마 제 명에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사방이 적군인데 유대인들이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계획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그것이 완전히 우리 눈에서 이루어진 모습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하는데, 그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말씀도 열심히 듣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 내 삶에 변화되는 것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순간, 또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오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남은 오늘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하루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때로는요,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고 내 형편이 감옥과 같이 어두운 데 있는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망받는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모든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의 현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사하게 로마에 가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 즉 시련을 통해서도,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지금 내 상황이 감옥에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바울과 같이 모든 내 상황이 어두컴컴한 감옥에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패배감과 굴욕감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내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뭐 은사를 받고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감옥 들어가지요. 고관 대작들 앞에서,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지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지요. 욕 얻어먹지요. 돌팔매질을 당하지요. 아마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죠?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당당할 수 있었는가? 그가 절망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야. 로마에 가서 분명히 너 복음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로마에 가.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어차피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저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일 뿐이야 라는 것을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의 눈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는 눈, 즉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옥 가보셨습니까? 예? 안 가봤죠? 네,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안 가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감옥은 호텔이라고 하대요, 누가? 예. 그때 감옥은요 차디찬 골방에 정말로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지하 감옥, 특히 카타콤. 그런 곳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영의 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이 착착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있었다.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닫히고가 중요한가 하면은 내 눈이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것과 닫혀 있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우리 삶을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대상을 향해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더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면요 금세 절망합니다. 그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와 큰일 났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밤을 지새며 염려하고 급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신세 한탄할 겁니다.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전과자 되는구나. 이제는 나는 끝났다. 나는 소망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급기야는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한 발 더 나가요. 거기서. 부정적인 거는 늘 한 발 더 나가. 나 이러다 죽을 거야. 나 이러다가 평생 감옥에서 살 거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온갖 상상을 펴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만나면 그 문제에 완전히 발이 묶여가지고는 완전히 발만 묶여요. 우리 마음도 거기 완전히 묶여버려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밤새워 눈물을 흘리고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반면에 영이 눈이 열리는 사람은 어때요?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상황에 매이지를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오늘이 그 하루다.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저 기도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감옥이고 똑같은 어려움인데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분명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여러분들이 교회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민이 있을 것이고 말 못할 가정사가 있을 것이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일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뜻 안에 있고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사는 것인데 그저 그 눈이 닫혀서 눈에 보이는 그 상황 자체에 묶여서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보세요, 여러분 진짜 죽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이 현재 고민하고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이 현재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하는 그 실현과 그 고통과 문제들이 건강의 문제이든지 간에 또는 돈의 문제이든 간에 또는 관계의 문제이든 뭐 가정에서의 가정사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또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부딪힘의 문제이든 간에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그게 1, 2, 3, 4, 5까지가 아니라 하나부터 100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 즉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도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은 이거는 새드 엔딩이에요. 이거는 불행의 결말이 정해져 있는 일이야.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제가 요즘 계속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또 말씀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부교육자로만 계속 하다가 막상 교회 개척을 나오니까 어떨 때는 너무 두려울 때도 있고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우리 교회 뭐 망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좀 죄송해요. 얄팍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뭘 못해서 우리 성도들 믿음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기도 하고. 죄송해요. 어떤 분들이 눈에 안 보이며 왜 교회 안 왔지?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막 염려하기도 하고. 내 마음 안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일, 우리가 또 걱정하는 일, 또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신다. 새드 엔딩으로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집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래 지금 이 고통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자, 19절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말씀 시작.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무슨 말인가? 자, 바울이 핍박받았잖아요. 핍박받고 그냥 아주 그냥 매를 맞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감옥 갈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겠다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내가 감옥에 갇히기를 원한다. 가이사라는 왕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나는 수감 생활하기를 원한다. 왜요? 저 같으면요,
어린 반프리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나를 석방해 주세요. 이곳에서 나를 보내주세요. 얘기하지 로마의 감옥으로 보내달라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당시 세계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그 로마라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로마서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는 그런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경은요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 말합니다. 죄 때문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로마도 마찬가지다. 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그러니까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복음은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그걸 외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 사람들이요 바울 보고 저 사람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다,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바울만 그렇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원래는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울을 옥에 가둔 간수까지도 실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죽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여러분 다요 어떻게 보면 다 물에 빠진 인생입니다. 다 그래요. 물에 빠져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겉으로는요 막 우아하게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나를 포장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언제나 우리든지 여러분 물속에 빠져서 가라앉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줄을 던지셨어요. 생명줄을, 구원의 줄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줄이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그 줄이 예수님이 너 살아야 된다라고 줄을 던졌을 때 우리는 저 줄을 내가 꼭 잡으면 살겠다라는 믿음을 그걸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저거를 내가 붙잡으면 산다, 여기서 물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그걸 붙잡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임재범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그죠?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잖아요. 임재범. 그런데 이 가수 임재범 씨가 굉장히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런 거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것도 6년 동안. 현대인들은 우울증, 공황장애 지금 병도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6년 동안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이유 없는 두려움. 잠이 안 와, 밤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이 안 와. 하루도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제대로 한 번도 발을 뻗고 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임재범 씨가 성격이 조금 고약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와일드한 사람입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스스로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학대했느냐? 한겨울에 난방을 꺼서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오돌오돌 추우면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불안함이 없어질까?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장기간 씻지를 않는 거예요. 몸을. 샤워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중에는 갈 때까지 가니까 어떠냐면은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다고? 예? 남의 집에 우편함을 뒤지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폐인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이런 폐인이 없었대요. 여러분 안 씻고 남의 우편함을 뒤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폐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면 임재범 씨의 이 아내분은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보다 안 되니까 무서워서 남편한테 말도 제대로 못해. 교회 가자 얘기도. 왜? 워낙 와일드하고 성격이 막 개팍한 임재범 씨니까 여러분 노래 들어보면 성격 목소리 자체부터 느껴지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하루는 이 아내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이 아내분이. 임재범 씨 베개맡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놨던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읽으라 얘기는 못해. 왜? 무서워서. 남편이 무서워서. 그냥 성경책을 베개맡에 이렇게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아내를 봤어요. 성경책을 놔두고 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아이고, 저것이 내 성격이 고약한 건 알아가지고 그냥 읽어보라 말은 못하고 저렇게 놓고만 가는구나.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나 싶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한 장씩 뭘 알고 읽었겠어요? 그냥 읽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진짜 벌어졌어요. 6년 동안 시달렸던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두려움과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책에는 안 밝히고 있는데 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폐했던 모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뭐 우울증,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그런 뭐 불안증, 무슨 강박증, 뭐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현대인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런 3종 세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진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격이 막 아싸리한 사람이니까 완전히 거기서 말씀에 깊이 매료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서는요, 이 사람이 너무 외골수야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밥도 안 먹고 그때부터 말씀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임재범 씨의 이 간증을 보면은 이때 인간이 왜 살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죽어서는 어떻게 된다는 진정한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죽을 자를 살리는구나. 나처럼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던 나를 살리는구나라는 것을,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그때 깨달았던 삶의 그 고통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하나님의 고마움을 안 되겠다, 이거 노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20분 만에 만든 노래가 바로 고해라는 노래라는 거예요. 고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노래방에서 남자들 이거 부르면. 예?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그 고해라는 노래 단 20분 만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뒤 그 아내가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적 고통 중에 1등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것 아니에요. 부모가 떠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인간이 느끼는 가장 심적으로 어려운 고통이 뭐냐면 내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떠나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실감과 슬픔을 경험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임재범 씨는요,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실감과 슬픔을 물론 그도 겪었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불과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방송으로 복귀합니다. 왜요? 죽음 직전에 있던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믿어지고 하늘나라에 먼저 간 그 아내가 지금 나보다 먼저, 나도 갈 것이지만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죽음이 아닌 잠자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아, 우리 아내가 잠자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뭐 우리 신앙 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에 내 마음에 꽉 붙잡으면 여러분 죽을 자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겁니다. 세상 종교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요, 물에 빠진 사람을 생명줄을 던져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너 거기서 어떻게 나올래 한번 고민해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불교에서는 너가 그 물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스스로 깨달아줘봐. 깊이 한번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그걸 깨달아지면 그걸 득도했다 말하는 거예요. 득도했다고. 깨달음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던지신 그 생명의 줄, 여러분 그 줄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그저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예수님이 던진 줄이 무슨 줄인지도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꼭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통계학에 보면은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검증된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외국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국에 살 때는 예, 저는 이거 참 공감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에 살 때는 그냥 어영부영 설렁설렁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가고 늘 가던 교회는 가고 그냥 설렁설렁 터덜터덜 왔다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생명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해외에 나가서 살거나 또는 주재원으로 해외에 파견돼서 나가게 살게 되면은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우가 통계학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왜 그럴까? 왜? 뭐 때문에 그럴까? 주님은 외국에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국내든 해외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죠. 단지 외국에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확률이 많은 이유는 그곳에는 교회가 많지 않다. 한국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외국 생활하면서 이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떤 쓸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이거 가끔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더 아실 거예요, 그거. 이런 어떤 외국 생활로 인한 그 쓸쓸함과 또 어떤 인간적인 외로움 같은 게 있어요. 그죠? 내 나라가 아니고 모국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여기서 뭐 좋은 환경 속에서 뭐 살아가고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해도 우리 인간적으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외로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고국에 대한 향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향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말씀, 교회 와서 주님 말씀 들으면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그런 자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일본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나기에, 그러고 보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주님 만나기 좋은 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야만 합니다. 꼭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깊이 만난다라는 것은 오늘 제가 나누었던 그 말씀과 같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뭐 좋은 일이든 뭐 아주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든 그 일이 나쁜 일이든 또는 그 일이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난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런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두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 어려움들, 고통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 아주 좋은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의 눈이. 두 번째,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깊이 만난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 나한테 일어나는 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누구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1689.